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원웨이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붙잡고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반감과 적대감을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를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죠?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때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 안진뱅이인 자를 만나고 고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 앞에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 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사실을 3장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일도 말하였습니다.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3장을 통해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부활은 저들에게는 새로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저들의 종교 체제를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조차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로 인하여 3절과 4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그러면서도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여기서 잡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인데 다급하게 습격했다, 폭력을 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해질녘에 붙잡혀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말할 때 누가 제일 분노했을까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는 많은 유대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5절부터 12절은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그들은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는 다른 형태의 제사장들입니다. 로마가 임명하는 제사장들이었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도망갔던 그 두려움, 무서움에 떨던 베드로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한다면 병자의 구원, 그리고 어제 3장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말씀하셨었죠.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하다는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필요 없다라고 버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대속의 피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려주시고 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죠.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이 안진뱅이도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해서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들려지는 소식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도 끝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으로 행복하고 담대하고 멋진 새 역사의 날들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